섭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함께 만나 예배 함께 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는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회중이 함께 찬양을 드리고 그 부어주시는 평화와 기쁨, 소망을 가득 채워서 흘려보내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거 다 가지고 계시죠? 저 안내 데스크에 그 남은 카피 몇 장이 더 있어요. 칼라로 된 게 있으니까 송종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남아있는 카피 몇 장을 좀 가지고 안에 들어오셔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이선아 권사님 몇 분이 나누어 주실 겁니다. 예. 오늘 호세아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던 것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받으신 거 보시면 에스겔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 에제키엘 네,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 예레미야 그 사이에 있죠?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한 100년 전 앞에서 먼저 사역했던 분이고요. 다니엘과 사역했던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요. 에스겔 다 찾으셨죠? 자, 에스겔 위로 올라가 보면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는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 시대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에스겔 앞에 연도를 597년이라고 적었습니다. 보이시죠? 그 597년을 위에서 찾아보면 어딜까요? 화살표 3개가 위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에 3번 끌려갔어요. 첫 번째는 605년 다니엘과 친구들 1차 침입입니다. 이때 왕족들이 다 끌려갑니다. 2차 침입 때는요 에스겔과 10,000 10,000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 안에 597년 너무 작게 써여 있어서 제가 에스겔에다가 597 이렇게 붙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에스겔과 같은 상류층,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예,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당시 사회 지도층, 장인들, 실력자들, 리더들, 쓸만한 사람은 2차로 다 잡아갔습니다. 왕족 잡아가고 이제 나머지 쓸만한 모든 사람을 에스겔을 포함해서 잡아가던 해가 597년입니다. 자, 에스겔은 그런데요.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때 왕이 여호야킴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에스겔 1장을 좀 여러분 안 여셔도 됩니다. 그 앞에 여호야킨이라는 왕이 잡혀가고 그 아들 여호야킴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사로잡혀간 지 5년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597년에 잡혀가고 5년쯤 지났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만 개념이 없어요. 숫자 셀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며칠 만에? 3일 만에 만 이틀이에요. 사실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만 이틀이거든요. 근데 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주일 그래서 안식일 해서 사흘 만에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5년 뒤라고 에스겔 1장 2절에 잡혀있는 이 연대는 593년이 될 겁니다. 597년에 잡혀가서 5년이 지나간 햇수로 593년. 그러니까 에스겔은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서 부름을 받았죠?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잡혀가고 거기서 한 5년쯤 지나서 포로 생활 중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에스겔 초반에 1, 2, 한 3장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4장부터는요 한 20장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즉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심판을 선포합니다. 587년, 그러니까 10년 뒤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3차 공격에 의해서 다 무너지기 전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 아니죠. 한 6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 6년간 계속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33장쯤 들어가면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도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3차 공격을 받고 유대는 이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고야 말았어요. 예언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부름받고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그 배경이에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제가 자막에 부탁했어요. 자,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너의 나라 땅에서 예언자로 부름받고 이제 곧 닥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한 6, 7년 지나면서 현실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33장부터는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한 39장까지 가고요, 마지막 40장부터 에스겔은 48장까지 이어지는데, 회복되어지는 미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보여줘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예언서의 구조입니다. 부름받고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다가 그것이 현실이 된 다음부터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회복되어지는 미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섬기게 될 예배할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 이 에스겔 48장이에요. 전체 그림이거든요. 자, 그 중에 34장 23절 24절인데요 자막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자, 예루살렘은 심판받았어요? 멸망했어요? 포로 중에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자,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예언이에요. 제가 지금 3주째입니다. 예언은 3가지 관점에서 하나의 앵글로 보셔야 된다. 예언은 갑자기 생뚱맞게 전혀 새로운 계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초해 있다고요? 율법, 모세 오경, 토라,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지키면, 순종하면 복될 것이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범한, 그들이 어긴, 그들이 불순종한 율법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가져다가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이 그 당대의 현실에 문제 해결이 되는 솔루션이 될 뿐 아니라 되어질, 앞으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고한다. 이 3가지 관점을 항상 예언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한참 앞에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유다는 끝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2번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 대제국을 이루고 있다가 어디에 망하죠? 마케도니아, 마세도니아의 알렉산더에 다 무너집니다. 알렉산더는 로마에 무너집니다. 예수님 오신 때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립전쟁 몇 번 합니다. 다 무너져요. 마사다에서 그냥 다 패퇴하고 다 죽고, 마지막 주후 70년에 티토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유다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 전 1945년에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 그 건국된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냐, 정치적 이스라엘이냐, 거기에 따라서 관점이 확 바뀝니다.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뭐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혼동하고 있어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또 이 말씀도 드릴게요. 이게 신사동동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무브먼트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건 다른 주제니까. 다윗, 다시 보여주세요. 자막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시겠다.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어저께 성탄 축하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뭘 먹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먹어야 될 하나님의 꼴을 먹이신다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윗은 몇백 년 전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표하는 참된 왕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목자, 내 종 다윗이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500 몇십 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는 저들이 회복될 것이다.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당대의 솔루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회복도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은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그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을 아시겠죠? 자, 24절도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므로 성경에 내 종 다윗, 그러면 다윗 왕위에 있을 때 말고의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신다. 내 종 다윗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러나 완전한 다윗, 가장 이상적인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실 텐데,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나운 맹세에서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내 목자 되신 왕이 오실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메시지를 듣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사이러스 왕이 일대왕, 초대왕 황제가 되었을 때 칙령을 내려서 성령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당대에도 회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윗 메시아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호세아서를 지난주에 한 반 정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그 호세아서로 돌아갈게요. 호세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3장 5절이든가요? 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호세아 3장 4절이에요. 이때는 언제죠? 호세아는 여러분 갖고 있는 표에 보면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이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 그쵸? 722년에 이제 호세아의 예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고 있었던 때 25년간 4명의 왕이 암살당하고 8살짜리가 왕이 됐으나 3개월 만에 또 쫓겨나가고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서 막 가고, 그거는 저 밑에 남유대입니다. 남유대 얘기를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하고요. 급하니까 막 헷갈려집니다. 예. 자, 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요거 3절만, 5절은 좀 이따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멸망하게 되고 난 다음 이 심판 이후에 되어지는 것을, 이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음란하게 살아라.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큰 범죄 가운데 있는지를 실증해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불쌍히 여기시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하시면서 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자꾸 주세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자꾸 교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장에 와서는 왕이 없고 지도자 없고 예배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주상도 없고 에봇이 형상이 돼가지고요, 제사장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여러분 기드온이 저 금으로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의 기드온의 말년에 노년에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드라빔 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조차도 섬기지 못하는, 아무도 저들을 돌봐주지 못하는 심판 이후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시다가 5절 볼게요.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 후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찾고,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계속해서 심판당해야 되고 멸망당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를 말하지만 그 안에 계속 끊임없이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는 내 종 다윗, 하나님이 일으키신 목자, 즉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에 다 나를 손가락질할 때, 가족도 나를 버릴 때,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끝났을 때,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지옥의 문 앞에 들어가 있을 때,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끝났을 때, 모두가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잡아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처절하게 망해가고 있는 북왕국과 처절하게 망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대들, 그들 안에 계속 끊어지지 않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분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뚜렷한 것은 보지 못했으나 이미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그리하여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지만, 동시에 저들을 회복시키셔서 결국 저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내종 목자 다윗의 나라로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서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 앵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 안에서 지난주의 말씀을 이제 이어갈게요. 6장,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였지만, 군기를 여기지 않겠다 하시면서 또 군기를 여기시고, 이런 그 말씀들, 그 말씀이 이 6장 안에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심판과 징계 안에 있지만 끝없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붙잡고 건지시려는 회복의 메시지,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상처난 것이 있고 상한 것이 있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새살이 돋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은 나를 다 버려도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세상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자라 그러고 심판받으라고 할 때 마지막까지 나 위하여 내 대신 죽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지난주에 2장이었죠. 호세아 2장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는 거.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돌무더기를 맞아서 아간이 그냥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그 돌무더기가 된 무덤, 거기가 골짜기가, 계곡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 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 소망하고 나가는 문. 이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 그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2절이 기가 막혀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기가 막히죠?
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보세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기서 따가지고요.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은 말씀을 두 번 나누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이렇게 또 붙였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부활이에요. 호세아가 이걸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거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를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호세아 6장 2절은 그러나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인용 메시지로 코테이션이 되지는 않아요. 인용구로 넘어가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 히브리의 문법이 나와요. 장문법, 구문법이 하나 나오는데 숫자 잠언이라는 게 있어요. 숫자 셋, 넷, 7목자를 더하시며 8군왕을 더하시며, 기억나시죠? 뭐죠? 필요한 만큼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4명이 필요해? 넷, 다섯. 7명 필요한데요? 7, 하나 더 받아, 8. 이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일꾼을 얼마든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 그 숫자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3일은요, 이제 곧 2, 3일이면 곧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나를 언제 회복시키실까? 2, 3일이면 되는 거예요. 2, 3일이면. 유대인들은 만 개념이 없으니까 이틀이면 되는 거예요. 이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틀만 버티며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는 북왕국에서 그 멸망하는 나라와 함께 망해가고 있던 민족,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야,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시작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붙잡는 그 동아줄이 오실 메시아,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3일 만에 일으키실, 우리를 그의 앞에서 다시 살리실, 영원히 살리실, 그의 앞에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렴풋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3절,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그러므로 뭐 하자? 알자. 한 번 더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다 드렸으면 됐지 왜 오후 예배 또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힘써 알고 싶어서, 한 번 더 알고 싶어서, 더 진하게 알고 싶어서. 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죠? 진하게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예배 안 드리면 지나가다 벼락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율법이죠. 주일 성수가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3,000일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제가 숫자에 약하다, 강하다. 무지하게 약합니다. 3,000일인지 뭔지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꽤 1,000일이었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분이 칭찬을 받는 자리에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홀을 빠졌대요. 3,000일인가 1,000일 중에. 컨스큐티블리 한 번도 안 빠지고 1,000일인가 3,000일을 못 채운 거예요.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채우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키면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 응답하세요. 책임져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기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서 알자. 점심도 안 주는데
지난 3월 전국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몇 안 됐습니다. 10명이라도 우리 하십시다 했어요. 근데 많이들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주일 오후 예배 하잖아요. 점심 다 어떻게 하시고 와 앉아 계신지 참 영문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하십니다. 힘써서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 3절이에요. 다시 요절 보여주세요. 자막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여러분, 새벽에 빛나는 빛이 따로 있습니까? 새벽에 빛나는 빛, 태양빛이에요. 아침에 오늘도 해는 어김없이 뜬다. 해가 어김없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빛 늦은 빛 꼭 필요할 때는 그 빛을 주시는 하나님, 힘써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알지 않은 건 야다라는 동사예요. 이 야다라는 동사가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한 몸을 이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케미칼,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것, 둘이 정말 거룩하고 신비한 하나를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나를 붙잡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 끝이 아니라 난 끝이 없다. 끝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죽을 때까지 나는 달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고. 그러다가 교회 가던 길에서 죽으면 뭐 객사입니까? 꼭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셔야만 은혜로운가요? 아니, 그냥 조용히 계시다 가야죠. 여기서 갑자기 쓰러지지 못합니까? 큰일 나지.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끝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대잖아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은 산통은 시작되었으니 이 종말의 징조와 천재지변과 모든 위기 가운데 깨어 경성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때로 덤빈다니까. 때로. 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때로 덤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 덤비는데 나는 사탄이야, 천만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러고 나타난다니까요. 미혹당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깨어 경성하고 주의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한 절만 더 볼게요. 한 절만. 호세아 13장 넘어가 볼게요. 제가 자막이 부탁드렸는데, 자, 호세아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아멘. 이 본문을 읽으니까 뭐가 떠오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앞에 이 호세아 6장에 이틀 뒤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3일 뒤에 우리를 그의 앞에서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의 메시지로 인용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 계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가보니까 갑자기 우리를 셔월은 죽음의 무덤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단 말이에요. 속량은요, 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얼마야? 내가 배로 줄게.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되찾아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죄야 재앙아 심판아 너 어디에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절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은 I have no compassion. 나는 이 수월, 이 사망, 멸망, 그들에겐 요만큼도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부숴버리셨다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을 향한 뉘우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금도 동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것을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옮겼어요. 자, 그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죽음의 권세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협합니다.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 근데 우리는 나 영원한 목자 되시는 다윗,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마지막 순간 수월에 갇혀 있을 때라도 나를 되찾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건지시겠다고 그랬어요. 속량하시는데 되찾아올 때 내어준 랜섬이 뭔지 아세요? 보상금이 뭔지 아세요? 인지를 합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어준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한 거룩하신 죽음을 그 사망에 내어주고, 그 죽음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아올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흉악한 죄를 졌어요? 얼마나 멸망했어요? 얼마나 심판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내어주고 되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러므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여러분의 삶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찬송 함께 합시다. 캄캄한 이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모나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과 우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달리다금이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탈레사가 소녀예요. 쿰 명령 ris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어떤 소녀? 죽은 소녀였어요. 죄악에 잠자던 영혼, 어둠에 갇혀있던 영혼, 누구도 구해주지 못하는 버림받은 수월의 사망에 묶여있던 그 영혼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탈리타 쿰 일어나라. 새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2022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베다니로 가세요. 베다니로. 여러분이 베다니가 어디겠어요? 찾아보세요. 땅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일어나 걸으시기를 부활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2022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보내시옵소서. 새날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